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침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철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어느 곳에서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셋바에 흔들리며 남을 탓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망각한 채 세상의 안락에 취해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외로운 마음들을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는 성도들로 행복과 능력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한국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을 즐겁게 바라보며 기도와 믿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각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19절은 중반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중반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에도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 낯설교가 이 본문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번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 수요일날 또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 됐어요. 아주 뭐 제가 짠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곤란한데요. 네. 오늘 한 설교를 주일날 또 해도 될까요? 된다고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네, 여러분들의 힘을 덧입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조금 핀트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성령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봤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확 나가서 뭐 복음 전하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 당시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난 폭발력이 있는 놀라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탁 일어나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자마자 모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쭉 들려줬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폭발력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므로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폭발력이 있었고 그리고 전파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희생자가 필요했죠. 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이처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필 바울이라고 하는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기는 자에 대하여서 아주 냉철하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사람이었고요. 그는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율법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건 일반 서민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좀 어떤 특권층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은
아주 좀 독특한 이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진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싫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이단자, 교주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추종자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런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된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는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오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율법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혹은 어기지 않는 것인가만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율법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 생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너무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시대가 중세시대 가톨릭이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혹은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분명 아니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제도 안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또 그렇게 이단처럼 잘못 행하는 건 더 큰 악을 낳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근원적인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광신도들이었고
미치광이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이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들였으니까 이제 다메섹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잡아오려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0%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면 밑에 부분이 이게 줄이 쭉 거져 있잖아요. 밑에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저 위에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한 240km 정도 됩니다. 240km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걸까요? 찾아보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거리. 이제 좀 감이 오나요? 그거 모르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방법 없습니다. 자,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시간 한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차 타고 고속도로로 달려서 3시간 반 걸립니다. 좀 흥미로워서 자전거 타고 얼마나 걸릴까 봤어요. 요즘에 그런 거 다 인터넷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보니까 24시간 걸린대요. 24시간. 하루 종일 그냥 가면 갈 수 있나 봐요. 그것도 아마 고속도로로 측정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뭐 말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걸어갔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말 타고 갔으면 한 뭐 계속 말 타고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쉬어야죠. 그러니까 쉬며 가면 한 이틀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제 계산에 말 속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걸릴 생각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드리려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고한 믿음에 서서 이 일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분명히 맞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목표를 딱 정하면요, 그냥 막 정진하는 사람이에요. 딴 건 옆엔 보지 않아. 그냥 그것만 정진하는, 하여튼 그냥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됐을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요즘 말로 1도 생각하지 않았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라고 하실 때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는 거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죽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의 길을 갔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죄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진짜 해머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기 삶 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어요.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사흘 동안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기도한 걸까요? 예, 기도한 거겠죠. 근데 아마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요? 먹고 싶지도 않았고 마시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볼 수도 없었어요. 그의 충격은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특출난 이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주님은 이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그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불러서 다메섹에 들어와 있는 바울을 찾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앞을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알고 있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들였는지,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가 질문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 안수하기 위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가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죠. 근데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아멘. 아멘.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임금들, 유대인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학식도 뛰어나죠. 또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도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굉장히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란 뭘까요? 로마 시민권. 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증서 같은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여권 같은 거잖아요. 어느 뭐 큰 나라에 뭐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의 시민권 받으려고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기치는 것도 많고 속이는 것도 많은지요. 그냥 어떻게든 영주권 받고 이어서 시민권 받으려고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도 쉽지 않은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큰 특권 같은 거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몇 가지 이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철이 되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힘을 주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목에 힘주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어떤 공적인 직무에 출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의 이름으로 법적인 어떤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또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좋은 지역으로 이사도 가능하고요. 재판정에 서면 기소를 하거나 당하거나 할 수 있는데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도 합니다. 또 판사의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도 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말이죠. 또 로마 시민은요,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임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적합한 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꺾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꺾어서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꺾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꺾어 쓰실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을 꺾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꺾어 쓰신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어 쓰시지 않으시니까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꺾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꺾어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아닌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꺾어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음화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쓰지, 이렇게 바울처럼 콱 꺾어서 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불같은 뭐 역사가 일어나야 시원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요. 그냥 그런 무리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게 좋은 거지, 막 앞으로 가다가 막 뒤로 막 갑자기 돌아서서 막 달려가고 이거 정신 없는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도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변화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셔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나오죠.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비늘이 있다가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보던 것과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가 미치광이 같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이단자들 같았고 이렇게 보였지만, 비늘이 생겼다가 못 보게 됐다가 다시 보게 된 그의 눈에 예수는요, 너무도 아름다운 분이셨고 너무도 고귀한 분이셨어요. 그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볼 때마다 그는 죄진 느낌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전에 보던 그와 지금 보는 그는 다르게 보였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혀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동안 바울은 율법만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교라고 하는 제도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살아오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니까. 우린 새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 바뀌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임하심도 중요하지만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건 더 큰 문제, 더 크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분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내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성령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세상을 보고 새롭게 진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보았습니다. 참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여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도 변화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기도회를 기쁨과 슬픔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이제 됐는데요. 2주 동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좀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게 영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인 줄 알고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회인 줄 아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특별 기도회로 영상으로만 이제 나갑니다. 물론 새벽에 우린 늘 모이는 기도회 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별 기도회는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우리 중부교회 창에 들어가시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 새벽 기도회 말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그 특별 기도회가 나옵니다. 특별 기도회 우리 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인 줄 알고 영상도 새벽 기도 거를 보시고 새벽 기도 조회수가 올라갔대. 그래서 다 새벽 기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보셔도 좋아요. 다 보셔도 좋은데 특별 기도회는 밑에 이제 특별 기도회란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셔서 예배 기도회 같이 잘 참여하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 주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바울을 변화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도 주님 뜻 안에 변화되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